교재 68쪽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그를 통해 조서를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귀환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드리고 고레스 왕도 창고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그릇과 물품을 꺼내어 성전 건축에 동참합니다. 이 장에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인 및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 성전 일꾼들, 족보를 알 수 없는 사람들 순서로 언급됩니다.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쁘게 예물을 드렸다는 내용과 이스라엘의 정착 상황에 대해 설명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에스라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의 뜻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에스라 2장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2장 1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유다도로 돌아와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유다도라는 말은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경상도, 전라도 이런 지방, 지역, 행정 지역을 뜻합니다. 원래는 유다는 남유다 왕국이었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어떤 제국의 지배 아래 있을 때는 이제 유다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도,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제 백성들이 2장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돌아와라는 단어입니다. 유다도로 돌아와. 이 돌아와에 밑줄 쳐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돌아와라는 단어는 원어로 슈브라는 말입니다. 슈브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어떤 뜻을 지니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돌이키다 그리고 회개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눈물로 기도하는 것,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물론 회개에는 죄를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이것에서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회개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냐? 당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즉 회개란 우리가 본문 상황에서 추측해 보면, 생각해 보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즉 세상의 한복판에 살다가 혹은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살다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단순히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하고 나서 다시 세상의 자리, 욕심의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회개는 욕심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어떤 자리로 나아가야 될까? 그것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예배는 건물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제사에서 성소, 성막으로서의 건물, 성전으로서의 건물은 하나님과 구별된 만남의 장소로서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즉 유다 백성들은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배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먼저 예배에서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성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부르심 이것을 점차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위임 목사님께서도 자주 전해 주시는 말씀이 있죠. 예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1년 52주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이 예배의 성공일까요? 이것이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너무 찜찜한 분들이 계시죠. 예배를 안 드리면 뭔가 벌을 받을 것 같아서 예배를 보험과 같이 드리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벌을 받을 것 같고 찜찜한 기분이 들지만 그런데 주일 예배를 드리면 뭔가 보험과 같이 일주일이 괜찮아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이러한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일 뿐더러 비인격적이고 미신적인 예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쇼가 아니고 공연도 아닙니다. 예배는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만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다라는 말을 어떤 오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어떤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거나 극적인 체험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만날 때 극적인 체험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극적인 체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감화, 감동을 받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에스라 1장, 2장 말씀을 잘 살펴보면 감동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시고 유대인들을 감동시키시고 이방인들도 감동시킵니다. 그런데 한 주석책에 보니 여기서 감동이란 말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휘젓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감동과 은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마음을
휘젓는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어떤 기도함을 통해 또 찬양함을 통해, 즉 이 예배드리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우리의 마음을 휘젓고 그 휘젓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내려놓는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변하게 되는 것, 즉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가운데 그 예배의 시간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역시 예배의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리고 예배의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생각으로 채워지는 것이 왜 예배의 성공이 될 수 있냐면, 예배는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와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까지가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감동을 주십니다. 즉 말씀을 통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휘저 놓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계획에,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하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점차 친밀해집니다. 그 친밀한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을 점차 또한 명확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가 친한 사람에게 비밀 이야기를 하듯 주님께서도 예배를 통해 친밀해진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뜻을 반드시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아니라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온전히 알게 되어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과 이어지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많지만, 그런데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6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64절 말씀입니다. 자,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 살다가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백성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42,360명이다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그런데 바벨론 이제 페르시아에 있던 그 남유다 백성들의 수는 남성들의 기준으로 하여 성인 남성들의 기준으로 하여 최소 50에서 60만 명이 거주해 있다고 추측합니다. 학자들은.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의 수는 4만 명 가량이었다. 즉 10%도 되지 않는 사람들만 돌아왔습니다. 에스라 1장 3절을 보면 당시의 최고의 주권자인 고레스가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지도자인 권력자인 고레스가 일부분만 올라가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 중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 올라가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0% 되지 않는 백성들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곳에서 확고한 생활 기반을 잡은 상태였고 그곳에서 평안한 생활을 또한 추구했고 이미 익숙해져 버린 바벨론의 방식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벨론, 페르시아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다는 의미도 담겨 있지요. 그래서 소수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와 다르게 그 당시 예루살렘은 폐허였습니다. 제대로 된 건물조차 없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의 좋은 것들이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광야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좋은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으며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여전히 실추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백성들이 소수였지만 항상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여 예언된 바 있습니다.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며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며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언약을 계승해 나가고 자신의 그 구원의 스토리를 써내려 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지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수많은 좋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사는 성도들, 즉 두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신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많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부르심의 소망을 품고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는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비록 적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 복음을 붙드는 사람들은 분명 남아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결코 썩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항상 살아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이
적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항상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은 선한 영향력을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 깨어있는 소수의 성도들을 들어 쓰셔서 주변의 많은 성도들, 그리고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이 다시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흥의 불씨를 다시 피워주시기도 합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정말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붙들며 살아가는 성도가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좋은 것에 빠져 살고 있었다면 회개하여 다시 부르심의 자리,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좋은 것을 취하여 자랑하는 성도가 아닌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세워드리는 성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성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신일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신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배우한 위임 목사님, 장로님, 부교육자, 그리고 교육부 교역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 권사님, 집사님들 위해서 생각나시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가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신일교회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